자, 오늘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노래 가락처럼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떠할 때는 인용까지 하면서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아는 거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거는 깊은 오류가 깊은 갭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것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일평생에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게 뭐냐? 부모의 의무가 새로운 주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래됐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거의 6천년의 역사를 시간대로 산정을 합니다. 6천년이라는 게 이게 그냥 날수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5천년의 역사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그런데 6천년으로 보는 이유는 이 모든 인간의 시작부터 해서 6천년이라고 하는 어떠한 연관관계를 세상의 책이나 또 많은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경험들이 축적된 것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그게 뭐냐? 후대에 뭘로 전해졌냐? 여러분이 공부하는 책, 고전이라고 하는 책. 수천 년이 지나갔어도 그 책은 살아남았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살아남은 책이 고전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썼던 그러한 책들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났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은 축적되어 다음 세대로 계대에 남겨진 위대한 인간의 유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도 대물림됩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누가 작사 작곡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애간장을 끓는 그러한 노래로 누구나 다 아리랑을 부르면 다 저 조선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다. 한국 사람의 피를 묻은 사람은 다 그것을 알고 있어. 노래라고 하는 것. 전승이라고 하는 전래동화, 또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속담과 함께 격언과 함께 옛날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부존으로 흘러가는 인생사의 것들이 계속해서 역사가 지나가면서도 살아남은 자들에게 전승이 되는. 부모는 그러한 전승 속에서 다음 세대를 놓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부모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강렬한 열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친구들 간에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강렬한 열의가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는데 잘 가르치지 않아.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안 가르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기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래서 가나안의 31왕을 다 제끼고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했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계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던 부모들의 실패가 그 땅의 사사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버린 세대, 사사기 시대. 저는 이 시대도 사사기 시대에 버금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견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자녀의 올바른 교육에 대한 말씀을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의 올바른 교육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 튼튼하게 뿌리 내려야 될 주제요, 또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왜? 내가 엄마가 됐고 내가 아비가 됐어. 우리가 태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다 아빠와 엄마가 됩니다. 아빠의 의무, 엄마의 의미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답을 줘야 되는데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식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며 진짜 부모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30대, 40대가 주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 주건이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목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뭐 다 가서 저거 하란 말인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손자, 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뭔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의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없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절대 가볍게 저와 여러분들이 치부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녀 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올바로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을 욕구대로 살도록, 자신의 욕구대로 살도록 방관하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길을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가르칠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이들이 악한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이는 딱 태어나자마자 얼굴에 그 웃는 끼를 튀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을 때마다 우리 부모들 막 다 뒤집어지죠. 저 예쁜 얼굴에 무슨 악한 것이 있어? 무슨 험악한 것이 저 안에 있어? 무슨 잔인한 것이 그 안에 있어? 아이에게 그 얼굴, 해맑은 얼굴에 무슨 그러한 죄성이 있겠어? 여러분, 보여지는 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겐 악한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릇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릇된 것. 아버지나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날 것인지를 분명하게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확실해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녀가 키가 클런지 키가 작을런지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요새는 하도 과학이 좋아가지고, 저도 우리 정훈이 대전에서 나가지고 애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아빠를 닮았으면 좀 키가 클 텐데, 엄마도 지금 아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워낙 작게 자라나서 소아과를 갔더니 뭐 이렇게 미래의 예상치 키가 나온대. 그걸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의뢰를 했더니 161, 2, 3 중에서 하나일 겁니다라고. 진짜 몇 년 지나고 다 컸더니 애가 그 정도 되더라고. 진짜 요새 과학이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과학이 예측 가능하게. 그러나 여러분 옛날 세대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지금도 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아이의 몸이 약할런지 건강할런지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짱짱하게 지금 자라는 것 같아도 얘가 그렇게 잘할런지 안 할런지 몰라. 예측 불가능해. 혹은 이 아이가 지혜로울는지 아니면 어리석을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그 중에 좋은 점만을 갖고 정말 큰 사람이 될런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지극히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애들이 어떻게 자랄는지 부모들은 잘 몰라. 솔직히 얘기하면. 한번 물어봅시다. 권보라 집사님 셋 키우는데 얘가 이렇게 잘 자랄는지 안 자랄는지 알아 몰라? 몰라. 재은이 키가 클런지 작을런지 몰라. 과학으로 해보면 나오겠지, 그죠? 성격이 아직 뭐 할지 다 몰라. 모든 것은 지극히 불확실한 미래의 이 아이들을 내가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이가 타락하고 죄 많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육신의 악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가인과 같은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자리 잡고 있고, 또 긍휼과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우정의 그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남자와 여자가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내 마음에 엮여 있고, 사람은 복합다단하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점보다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육신적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죄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바로 이 그릇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어린아이에게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어요.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잘 보세요. 아이들에게 훈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해요. 뭐와 뭐? 채찍과 꾸지람이 뭘 얻게 해? 지혜를 얻는.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아이를 지 마음대로 선택하고 지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놔두면, 임의로 마음대로 하게 하면, 행하게 버려두면, 버려둔 자식은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미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모의 의무로 감당하려면 두 가지, 채찍과 꾸지람, 이것이 아이로 하여금 지혜를 주는 도구지만은 아이를 지 마음대로 자라게 하는, 지 성격대로, 지 고집대로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가게 되면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영광을 가리는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날마다 밟고 다니는 땅들처럼 무성한 잡초가 뒤엎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잡초의 근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땅이라는 게 저 위에다도 식물을 심어보면 나는 안 심었는데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농사 엄청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그 잡초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저는 땅을 좋아해요. 땅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린 대로 그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나는 땅 속에 서 있으면서 느껴요. 저는 목회자 안 했으면 저는 농사꾼 됐을 거예요. 땅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 잡초들을 아주 싫어해요. 이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보도블록 옆에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그걸 못 보지. 다 뽑지. 그냥 싹 다 뽑았어. 우리 집만 있는 데만 싹 뽑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우리 거만 깨끗하잖아. 옆에는 다 막 대단하고. 그거 못 느껴요? 이거 제가 뽑은 거야. 제가 내 성격에 그걸 못 보는 거야.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고집과 아이들의 어리석음과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의무 가운데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센 아이의 취향과 의도대로 혼자서 결정하도록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돼요. 불완전하고 나약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동해야 돼요. 오직 자녀의 취미와 기호에만 염두에 둬서는 안 돼요. 아이는 자신의 육체에 무엇이 좋은가를 알지 못해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세세하게. 어떤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아빠, 엄마, 나 밖에 나가야 되는데 잠옷 입고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안 해봤죠? 고집센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 취향이라고 하면서 나 어울리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잠옷 입고 나가가지고 사회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른들이라면 반대해야죠. 그게 아니잖아. 날 쳐서 정상적인 저것을 하도록 요새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신과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를 혼자서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의 이 정신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대하도록 해야 돼요.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길로 자녀를 가르치도록 해야 돼요.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독교의 교육 원칙에 따르겠다고 스스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고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정신에 맨 처음으로 나타나는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엄마가 말을 하고 아버지가 얘기해도 이 아이가 제멋대로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아이의 자기 고집을 막는 일, 저 아이의 고집을 꺾는 일,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지금 그것을 꺾지 않으면 평생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아이들이 커서 그 고집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미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 자란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그 때를 넘어가면 그 고집 못 꺾어요. 어릴 때 꺾지 않으면 절대 그 아이는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집으로 부모를 대할 것입니다. 이 예의가 여러분들에게 허튼 소리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또 목회생활하면서 어릴 때 배우지 못한 그러한 망나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어릴 때 이걸 안 해준 거야, 부모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저는 참 인상적인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정훈이를 데리고 되게 어려요. 근데 얘가 막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비 오는 날인데 제가 차 밖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때를 쓰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 나가! 그리고 막 때리고 그리고 이제 너는 들어오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실갱이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잖아. 나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너가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팍 때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갑자기 나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잘못했으니까 이놈이 엄마에 대한 그것을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는 훈육은 원사이드. 엄마가 야단치면 아빠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빠가 야단치면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야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들어갔어요. 여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 이 아이가 지 고집대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육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찍과 꾸지람으로. 그랬더니 그때 이 아이가 꺾인 거. 어릴 때 꺾어 놓지 않으면 절대 그 고집, 지 맘대로 하는 것은 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거구나, 잘하고 있구나, 성경대로 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부모의 의무를 이야기한다면 부드러움과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움과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아이들 응석바지로 기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로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끈이 되도록, 친절과 상냥함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연민과 자녀의 고통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또한 자녀의 기쁨에 동참하려고 하는 기꺼운 마음과 이러한 것이 끈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가가 그 아이가 우리 엄마 그냥 하나만 봐도 그냥 그게 막 오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저는 5대 애들이 많은 집안에서 전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우리 아버지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까운 훈육을 우리에게 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저간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죠. 참 우리는 많이 맞고 자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 속도 많이 쓰리게 했던 것 같아요. 큰형님, 저 대동생이 아주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어느 날 차 행가에서 초파일 날 불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막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나눠줘요. 예수 믿는 사람인 애기가 그거 뭐 잘 의식 못하잖아.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막 나눠주니까 따라갔어. 와 재밌네 하고 막 그 이렇게 초파일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형하고 나하고 따라갔어. 근데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밤이 돼서 돌아왔어요. 살금살금 장독대를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 아버지 엄마 대노하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날 죽도록 맞았습니다. 회초리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래 놓고는 우리가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 쓰러졌는데 엄마가 안티프라민 그런 거 같은 거로 이렇게 또 발라주는 거야. 때릴 때는 언제고 또 발라주는 거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또 사랑에 또 살결과 살결이 마주치는 그 사랑에 뭐 말할 수가 없겠어. 미워 죽겠는데 이놈들 또 내 새끼니까 또 사랑하는 엄마의 그 마음, 그거 절대로 이렇게 나와. 그냥 쫙 발라줘. 그럼 저는 이제 얘기하죠. 제 속으로 때릴 때는 언제고 또 왜 이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가 나를 또 사랑하는 사랑의 그 터치가 나의 마음을 울리는. 그게 또 울어. 어른들 사이에도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마음이 다가가는 일을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강제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제가 요새 뉴스를 봤더니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푸틴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푸틴, 네가 나가 싸워라. 네가 나가 싸워. 우리 보러 총 들고 나가지 말고 네가 나가 싸워. 이래가지고 막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반발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나를 강제할 때 반발하는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성은 아이들에게 크나큰 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강제로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들은 목을 세우고 뻣뻣하게 들어 대항할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련사 손에 있는 망아지와 같이 망아지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요, 망아지가 점차적으로 생명의 끈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이 조련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말 조련하는 거, 망아지 조련하는 거, 소 조련하는 거 다 똑같대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거칠고 난폭하게 대한다면 자녀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송아지, 망아지 다 조련할 때 강압적으로 회초리를 대서 막 때리면요 엄청 오래 걸린대요. 아유 잘한다 잘한다 계속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금방 조련사의 마음에 금방 따라온대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이거 해! 안 하면 넌 맞아! 밥 안 줘! 이런 식의 강압적인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나 큰 사람이나 감정이 있다는 거.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도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그 감정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해요. 사회생활 하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말이.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선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아이들이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징벌을 했다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행한다면 어린 영혼들을 살찌게 하기 위해 우리의 심장의 피를 수혈하는 이 사람으로 아이들은 인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 날 이렇게 때리지만 날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피가 수혈돼. 펄펄 끓는 엄마 아빠의 그 심장의 사랑의 수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로 하여금 엄마가 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 이 아이는 감동합니다. 엄마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더 깊이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절하게, 애틋하게.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 아이를 향한 깊은 사려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부드럽고 연약한 피조물이고 꾸준하고 사려 깊은 대우를 필요로 합니다. 아이가 금방 어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꾸준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이를 거칠게 다루면 아이들에게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다룰 때 깨지기 쉬운 물건과 같이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마치 물을 주어야 하는 어린 식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저 위에 화초를 키우거나 뭐 식물을 키울 때 물을 무턱대고 확 붓지 않습니다. 거기 많게 조금씩 보여요. 조금씩. 세심하게. 걔가 안 쓰러지기. 흙이라는 게 확 붙이면 싹 다 밀어나거든. 조심스러워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한 번씩 조금씩 정성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알맞은 정도로 꾸준하게 그렇게 다가가야 돼요. 아이가 나와 같은 성인이 아니에요. 몇십 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정신은 마치 한 덩어리의 금속과 같아서 단 한 번의 두들김으로써 반듯하고 유용한 물건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두들겨 쓸모 있고 유용한 물건이 되도록 계속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들의 이해력은 마치 목이 좁다란 긴 주전자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커피라고 하는 거 잘 모르는데 주전자 긴 목을 가진 주전자를 가지고
쫄록쫄록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커피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물은 가득 찼는데 물은 조금밖에 안 나와.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 주전자를 아무리 세게 놓는다고 해서 물이 세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줄로만 나와. 좀 강하겠지. 핵심은 이거죠. 우리는 천천히 점차적으로 지식의 포도주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많은 지식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죠. 원칙대로 조금씩.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조금씩 어린아이에게 대해줘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씁니다. 숫돌 칼이 잘 안 들어. 그럼 숫돌을 이렇게 매는데 천천히 문질러 닦음으로써 좋은 칼날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숫돌과 같이 꾸준히 인내하면서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서 갈아주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르치면 그 아이는 정말로 훌륭한 인격과 함께 위대한 인물로 자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그 아이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성공적인 교육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비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랑으로. 화를 내면서 거칠하게 행동하는 자녀들에게 겁을 질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자녀들이 인식시킬 수 없어요. 그 화내는 것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면서 아이들에게 나아가면 아이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한다는 거예요. 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한 것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에 대한 행동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게 자식에게 할 말이에요?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엄마까지 욕을 끄집어내면서 네가 그 자식이야. 네가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 화난 사울의 모습 속에 요나단은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에게 한번 깊은 상처를 받을 때 행동으로가 아니라 말로서가 가장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요나단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끊임없는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데 자녀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돼요. 두려움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과 압박감이 생겨요. 자녀들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이에게 크게 자랄 때마다 어떤 아이로 자라냐면 자신을 과포장하는 위선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아빠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자기를 바꿔버려요. 진짜는 속이 아닌데 문드러 썩어지는데. 그 아이에게 여러분 완벽한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내 뜻과 같지 않다고 막 화를 내면서 아이에게 이것을 쏟아내면 그 아이는 이중 인격자가 되는 것을 만드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선의 씨앗을 품고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두려움을 증가한 야단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한 자식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지만 분명한 진리의 원천이 여기 있어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사랑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목마름이 없는 원천이 사랑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의 의무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길, 성경의 원리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슴이 울립니다. 아,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저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애틋하게 보고 있구나. 사람들은 느낍니다. 우리 영물이에요. 하나님의 숨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껴집니다. 아,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화가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느낍니다. 우리 성도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에 궁핍된 자들이 아니라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됐어요. 내 아이를 키울 때 내가 부모들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도 내 아이들은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마땅한 도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믿음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